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생각을 해보면요, 흙먼지가 나는 운동장에 전교생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두 팀으로 딱 나뉘죠. 머리에 청색띠 그리고 백색띠를 둘러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청군과 백군으로 잘 알아서 갈라집니다. 그렇게 한쪽에 속하면 자기 편에 들어가서 무슨 경기든지 열심히 합니다. 씨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달리기 계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런데 팀이 나누어졌는데 청색띠를 두르고 백군에 들어가 정신없이 자기 편 상대로 싸우고 경주하는 친구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팀으로 편을 짜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민망할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 교육자들로 배구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데 부족한 실력이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다 실수를 해서 공을 몇 번 못 받았는데 뒤에서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멍이네, 구멍. 목사님 누구 편이세요? 목사님 저쪽 편 맞죠? 그래도 저의 얼굴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참아내서 지금은 사람 구실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구멍처럼 보이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선수가 있으면 꼭 이상하게 그쪽으로 서브가 들어갑니다. 이상한 건 아니고 일부러 그쪽으로 꼭 서브를 넣는 것 같아요. 번번이 그러면 점수를 내주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이 친구가 도대체 누구 편인가 수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죠. 마치 상대편 선수처럼 취급을 하고 미심쩍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구멍과 같은, 그리고 내 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선수가 내 편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빼버리고 싶고 또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 자기랑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하도 자기 편을 들지 않아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남편.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내게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편이, 내 대상이 마치 남의 편처럼 보이고 그가 누구인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남의 편처럼 보이는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긴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요,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재확인받습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이미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담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3일 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여호수아의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갈라진 요단강,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행진하여 장관을 이루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법궤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성물 기구였습니다.
이 법궤가 요단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자 흐르던 강의 물줄기가 딱 멈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0년 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수행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구나, 우리와 함께 있구나. 우리 하나님 어디 다른 데 가시지 않으시고 오늘 또 이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제 갈라진 마른 요단강 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강 서편에 이 전열을 구축을 하는데요, 그렇게 건너온 용사만 몇 명이라고 하냐면 4장 13절 가서 보니까 4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첫 번째 전투의 대상인 여리고성을 여리고 평지에 다 같이 모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흙탕물로 무섭게 흐르던 요단강물이 탁 멈추어 갈라졌고요, 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 지금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그 감격과 함께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감입니다. 동족의 비극이지만 한국 전쟁하면 빼놓을 수 있는 작전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서울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남하하던 병사들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이미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수도 서울을 다시 한번 탈환하고 전쟁의 판도를 뒤엎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병사들의 사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건이 바로 요단강 도하 작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4만 명의 용사들이 여리고성 앞에 전열을 구축을 하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밟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 순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 가나안 땅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시군죽 먹기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내면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자신감이 꿈틀거리고 막 솟아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 돌격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라. 그런 음성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들려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한 가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략입니까? 군사작전입니까? 저와 모든 백성은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말씀만 하세요. 자, 이렇게 대답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즉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아주 중요한 표식,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금 왜 이런 타이밍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셨는가예요. 아주 적절해 보이지 않는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칼을 만들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죠? 지금 당장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싯칼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련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적으로 한 사람이 아쉬울 판에 가장 힘이 필요할 때인데 남성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2절을 가서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아주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요단강을 쫙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르르 녹아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문을 가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혼비백산이라고 알죠? 정신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멘붕이다, 멘탈 붕괴가 왔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지금 상태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선제압이라고 아시죠? 체구가 작고 조금 볼품이 없어도 눈에 강단이 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쉽게 얕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의 기선을 딱 제압했습니다. 적군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싸움 좀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카운터 펀치를 탁 날려야 됩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시간을 주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죠. 속전속결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복싱할 때도요, 몇 번 맞고 상대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면 카운터 펀치를 탁 날려야 상대를 완전히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호의 찬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할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한 방만 더 딱 때리면 KO인데 왜 이 시간에 이때 꽁 때려가지고 벤치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그런데요, 5장을 가서 보면 또 한 가지 당황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장 11절과 12절 말씀. 6월절이 되었고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먹을 것이 다른 때에 비해서 그리 풍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보릿고개처럼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땅 소산을 먹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가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나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만나, 영양가도 높은 만나. 그런데 군사들에게 필요한 이 전투 식량이 한참 아쉬울 때 뭐가 딱 멈췄습니까?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미리 양식을 준비하라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얘기는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타이밍에 만나가 멈출 줄이야.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다시 한번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진에 막 부어주셔도 한참 아쉬울 판에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상황 앞에서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전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게 말했던 아빠가 자, 이제 한번 혼자 가봐, 너 혼자 한번 운전해봐 라고 끝까지 잡아준다고 해놓고서는 탁 놓아버린 그런 매정한 아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편이십니까? 절호의 기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군사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니 또 계속해서 잘 내려주시던 만나도 끊으세요? 나의 편처럼 보려고 해도
나의 편처럼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내 편이 맞습니까? 묻고 싶은 날이 있죠. 유리한 상황, 바로 내 눈앞에 내가 원하던 고지가 딱 펼쳐져 있는데 그때 조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 상황에서 딱 돌아서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자주 이런 의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분명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편에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요, 내 사정 모르시고 이해 못하시는 것처럼 정말 매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작은 것에 정직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타협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라, 이기려 하지 말고 져줘라, 지금 너에게 있는 이 고통 너에게 유익이니 참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명령 앞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기준으로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 순서를 지키질 않아요. 자기 혼자 그 공 가지고 막 놀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놀았으면 뒤에 있는 아이한테, 친구한테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욕심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 손에 있는 공을 탁 빼앗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빠의 아이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쁜 아빠야! 아빠 싫어! 아빠 내 편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말하는 것, 아빠의 생각, 아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9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모습에서 끄집어내어 내 편으로 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평생 노예로 잡혀 살아가야 됐던 나의 백성들, 이제 나의 백성, 자기의 백성, 약속의 자녀들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조금 서운한 말씀이 들려오면 아예 하나님이 내 편 아닌가 봐, 쉽게 단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기대와 내 뜻과 조금 어긋나고 맞지 않더라도 결코 쉽게 하나님을 남의 편으로 규정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명령이 비록 내 편에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편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 맞나?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뒷부분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13절을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갈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방법,
가나안 땅 정복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어떠한 심정일까요? 혹시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할례를 지키느라고 공격 타이밍이 너무나 늦지는 않았을까? 이건 만나도 다 멈춰버렸는데 혹시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식량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몰라? 멀리 서서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서 걷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한 사람이 칼을 딱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칼을 뽑고 마주 서 있다는 것은 내가 너 공격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낯선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요, 경계태세를 취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묻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넌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대답을 듣게 됩니까? 14절 가서 보시죠. 14절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칼을 뽑아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너의 앞에 왔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난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난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곳에 왔느니라.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은 마치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너야말로 누구의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편인지를 대답하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그걸 물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구의 편인지를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앞에서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쉽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빠져있는 심각한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라는 착각, 생각입니다.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바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지. 아니, 하나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편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응원하셔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 뽑아 들고 있는 저 천사, 내 편임이 분명해.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찬송도 좀 부를 줄 알고, 왜냐하면 성경 지식도 나는 좀 있고 교회도 좀 다녔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십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좀 싸워주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라고요? 아닌데, 아니야, 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누구의 편에 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는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군부대에서요, 보초 서는 병사가 어두움을 뚫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묻습니까? 누구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암호를 대라.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탁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단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차렷을 하고 경례를 붙이고 관등성명을 대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오히려 그 병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가서 보시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말씀을 기다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편, 자기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실 때 이 똑같은 음성, 명령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행위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로, 더러운 것과 접촉한 신발을 벗는 것은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로, 신발은 내 힘, 내 권위, 또 내 소유권을 의미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내가 신발 신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신을 벗는 것은 자기 권리의 포기, 내려놓음, 겸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사람 앞에서, 어떠한 대상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칼을 뽑아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 그에게 들려오는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고 측정하고 판단을 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누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 거룩한 땅에 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략을 잘 살펴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전략 매뉴얼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발을 벗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여호수아, 이제 누가 그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막 문지르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가나안 땅 푹 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다 넣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백전백승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갈등의 요소가 지뢰처럼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영적인 갈등, 전투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땅이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자신의 참모로부터 긴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각하, 지금 우리 군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링컨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가
적의 편에 서 계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네. 나는 오직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군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 그 거룩한 땅에 선 사람들이 되어서 신발을 벗는 결단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서 있는 난공불락이 여리고성,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정복되고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편에 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군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설하 하신 그 거룩한 땅에 서서 신을 벗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우선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군사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렇게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선순위이고 먼저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 거룩한 땅에 서서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